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허사였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지만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음의 날이 가까울 때에 좀 더 오래 살고자 별의별 노력과 수고를 하였지만 끝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만큼,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하지만 죽음의 영역만큼은 늘 수수께끼였고 예외였습니다. 왜 인간은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을 만큼 발전이 거듭될지라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죽음의 문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리,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자리에 오신 이유는 사회적인 문제, 때로는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동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 문제죠. 죄죠, 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인간의 자리에까지만 내려오셨나요? 십자가에 찍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아예 죽음의 자리, 장사 되신 것이죠. 그것도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죄의 문제를 자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에서 묻히고 그의 영혼은 낙원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야 죽음이 두려울 수 있겠지만 막상 죽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쩌면 무관한 일이죠. 상관이 없는 일.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장례를 치르는 일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남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 장례를 치릅니까? 그분이 살았던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장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화려한 장례식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화려한 장례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한 생애를 살았던 그 마침표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터인데 올라가게 되면 종교주자들이 자신을 붙잡아서 갖은 고통을 주고 채찍질도 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운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장례가 기본적으로 3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확인이 되면 그날 당일날 장사를 지내요. 자, 예수님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졌을까?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느냐. 방금 읽었던 이 38절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시작하는 첫 구절이죠. 일반적으로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의 그 시체는 공동묘지 한 곳에 파서 그곳에 그냥 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이렇게 달랐어요. 난데없이 아리마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그분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장사를 한 것이죠. 장례식에 필요한 향품을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또 그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은 이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그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처에 있었던 그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에서부터 몇몇 여자들,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라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려면 그것을 총 이렇게 책임지고 그것을 치러내는 일명 장례위원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도가 거기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죠. 그가 나서서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자 그 시체를 요구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에 이 복음서에도 이 장례를 치를 때 이때만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좀 익히 알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이 거의 기록되지 않는 잠시 중간에 한 번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은 인물. 그리고 난데없이 또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시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켰던 아리마대 요셉.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난데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또 장사까지 지냈는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를 존귀한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인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재판, 공회가 예수님의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던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이고 부자이고 그리고 공회원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더군다나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강도들에게 섞여서 그냥 한 곳에 그냥 매장당하는 것이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같이 매장당한 게 아니라 별도로 하물며 장례식, 조촐하겠지만 장례식도 치르고 그리고 정식으로 장사가 되는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까? 왜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 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봐 아마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에 멀리서나마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좀 따르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겼을까? 왜 그렇겠어요? 자신이 가진 지위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공회의원이거든요. 지금 공회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공회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공회와 맞섰다면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 사이에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갖고 세상의 것도 동시에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공회의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재산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그들은 서민이 절대 아니에요. 그 1년 사이에 그들이 불어나는 돈의 액수는 또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진 자들이 그런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러나 봐요. 이 니고데모도 아마 상당한 재력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가진 것이 많고 또 자신의 자리가 누구나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옳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확신하지만 주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지금까지는 숨겨왔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얘기해요. 뭐가 두렵겠어요? 자신의 지위가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예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섰어요. 이 극적인 상황에, 이 결정적인 상황 싸우기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떨치고 나선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결단을 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 38절에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2일 후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는 것을 본 후여예요.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채찍을 맞으시고 또 고통과 모욕을 참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은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남몰라 하겠어요? 가까이 있지 못하도 멀리서나마 그분을 그죠?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자 그들은 도저히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이제는 아니다. 당당하게 나선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연연했던 그들이 그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선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가장 중요한 때에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숨겨졌던 사람. 예수님과 세상의 자리에 어느 걸 하나 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그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는 아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요,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예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나는 늘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뭐가 돼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우리가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서가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더라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넓은 거죠. 특별히 어떤 경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 그러니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예수님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길 때 소금인데 숨기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소금의 존재가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용되죠.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사용되죠. 혹 우리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운 자가 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그것만으로도,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상 천국에 가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식대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몸을 다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 언덕 근처 동산에 그분을 장사를 한 거죠. 그분의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 오늘 본문 4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을 장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골고다 언덕, 그 근처에, 그 언덕 아닙니까? 근처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고 그의 시체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돌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비싸고 엄청난 양의 몰약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당회원의 자리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꼭 붙들었던 그 위치 더 이상 사수할 수 없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그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돌무덤, 그러니까 매장하기 전에 땅에 묻기 전에 그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굴을 파서 그 안에 그걸 돌무덤이라고 하는데 먼저 거기다 이렇게 안치를 했다가 나중에 매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매장을 하죠. 그 가족묘를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어요. 그 새 무덤의 첫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 것이죠. 또한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향품이 34kg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쌀 작은 그게 한 20kg 되지 않습니까? 근데 34kg, 그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그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향품 무게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도 그건 적지 않은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버금가는 그 향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나섰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 큰 희생들이 따랐어요. 근데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올릴 정도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이 땅에서 돈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어떻게 그런 자리에 또 그들이 가진 그 부가 어떻게 쉽게 얻어졌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더 많은 수고가 따랐겠고 거기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충분히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모은 재산이나 위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또 잊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대로 보존된다는 이게 장담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위치도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랫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물러나는 경우도 많고 또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여서 모으고 올라갔던 위치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났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들은 희생하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이 가고 역사가 지나갈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수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들,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죽으면요,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할 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위하여 나섰을 때 분명 그들에게 헌신이 필요했고 희생이 따랐지만, 그리고 그것이 귀한 것이긴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남긴, 그분이 마지막까지 보이신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떨쳐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행동, 그 일 후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 여전히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하물며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옆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아마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앞에 그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모든 인간, 인류,
죄를 지은 모든 인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은 게 뭐겠습니까?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은 거죠. 그것은 내가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첫 번째 십자가의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은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누구보다 저 죽음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죽음을 애통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 사람의 남은 인생, 그 사람의 삶, 그것을 내가 껴안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돌보고 챙기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이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은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끊임없이 부추겨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왜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장 인간에게 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챙기고 우리는 남을 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옛날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 늘 삶이 고달팠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방향으로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십자가에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그들은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 앞에 그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꺼이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냐고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정돼 있어요.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을 위한 이런 마음과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힘차게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